우리 아까 봉독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중심 되신 예수님 5번째입니다. 오늘이 벌써 제가 5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중심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5번째 소제목은 증거입니다. 증거. 자,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5번 들으니까 이제는 다 외우실 정도죠?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세 가지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 뭐다 이렇게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1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눈 감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 가운데 의자가 있고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1번. 육신의 사람.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육신의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육신인데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도 눈 감고 그릴 수 있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고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 똑같이 내가 앉아 있는데 단지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음 바깥에 계신가요? 마음 안에 계신가요? 네, 마음 안에 계세요. 마음 안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믿어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예,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 많죠.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예배 드려서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내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오는 그런 분들은 마치 이런 두 번째 사람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삶이 풍성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삶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도 없고 예수님이 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모르니까 내가 한 결정은 실수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치 앞을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치 앞뿐만 아니라
천리 앞도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려먹는 그런 나쁜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로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고 알려주실까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부모님의 말씀도 들으면 좋은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부모님이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의 조언을 들어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세 번째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몇 번째 삶을 살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두 번째 삶,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저절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5가지 방법을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으로 되는 건데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발 앞에 내려와 있던 예수님을 내가 내 왕자를 양보해서 내 의자를 양보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오시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자리로 올라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그렇게 난폭한 폭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걸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이 되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발밑에 계셔도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왕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하는 그 방법이 5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 네. 첫 번째 순종이었죠. 그래서 이 순종을 잘하면 나머지 4가지 방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인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대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 옆집에 사는 그 원수 같은 그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뭐였죠? 네, 말씀.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3가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 그렇게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아무 때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꼭 눈을 감고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눈 뜨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으로 된다 그랬죠. 두 번째였던 내 마음의 내 주인이었던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 사람으로 기도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주에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번째 방법은 뭐였죠?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세상적인 이게 있고 성경적인 이게 있다 그랬죠. 교제. 아, 우리 권사님이 아주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교제. 자, 네 번째는 교제를. 자,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성경적인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바로 내 중심에서 내려와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아까 뭐였죠? 제목에 나왔었는데요. 증거, 복음 전파, 전도하는 거, 증거. 그것이 오늘은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섯 번째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요. 자, 지난주에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근데 교제에는 자, 세상적인 교제가 있다 그랬고 성경적인 교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제 잘 하잖아요. 남녀 간에도 교제하고 친구 간에도 교제하고 동창들끼리 모여서도 교제하고 이웃들 간에 모여서도 교제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까? 예, 성경적인 교제를 했을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교제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은 그것이 다 세상적인 교제야.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성경적인 교제일 거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게 맞습니까? 세상적인 교제는 꼭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하고 교제하는 게 세상적인 교제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적인 교제라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뭐 남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차도 안 마시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성경적인 교제라 그랬나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한 것만이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교제의 바른 자세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랬죠.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자기보다 남이라고 했을 때 이 남은 기독교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다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라 그러는 거는 또 그 밑에 줄에 다른 사람이라 그러는 거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기독교인하고만 돌보고 기독교인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교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제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교제는 비기독적인 교제 이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교제는 꼭 그리스도인과 사귀는 교제가 아니고요.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세상적인 교제는 어떤 교제라고 그랬나요? 누구를 위한 교제였을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뭐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떡 한 그릇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명예가 올라가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내가 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내가 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서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교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요? 누구를 위한 교제예요? 남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교제예요? 남을 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제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교제인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교제가 곧 성경적인 교제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교제가 바로 성경적인 교제예요.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교제는 남을 위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 한 잔 마시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차를 한 사람하고 마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고교 동창들하고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어디 산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등산을 할 때 그 목적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한다면 그건 세상적인 교제예요. 근데 내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산행을 하면서 내가 요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기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등산을 간다면 그것은 어떤 교제예요? 성경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제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게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왜 그 사람과 교제를 해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 이웃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려워요.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초대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교제요. 예수님을 위한 교제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다섯 번째 증언, 다르게 얘기하면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 증거, 복음 전파 또는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겠죠. 우리 은문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이 제가 우리 새창조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돼서 오늘 제가 여기서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자리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 복음 증거, 복음 증언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많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복음 증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언, 복음 증거를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근거나 진술.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에 이제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내가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증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치는 걸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제가 몇 날 몇 시 어디서 아무개가 이런 물건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진술이라 그러죠. 진술. 말하는 겁니다. 여러 재판장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 증거입니다. 자,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정에서 그 사실을 선서하고 얘기하듯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언이라는 게 한자로 말 언자 아닙니까? 내가 말로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증언 법정에서 제가 몇 날 몇 시 몇 초에 아무개가 무슨 물건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옆에서 뭘 이렇게 한 일을 봤을 때 그거 나 봤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게 맞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참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하고도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비가 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근할 때 우산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늘 비가 온다고 꼭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문가의 얘기를 믿지 않고
처음에는 말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걸 준비해 가서 우산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에이 설마 비가 올까? 하고 우산 안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은 믿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 행동과 모습은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중에 이 5번째 복음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믿지만 그 삶이 모습과 행동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오늘 기상 일기예보를 했던 전문가가 오늘 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오니까 당신 말이 확실하니까 제가 우산을 꼭 갖고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믿지 않고 우산을 안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표본이 되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지만 다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하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탁,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 왜 우리는 복음 증언을 해야 하나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는 세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도 천주교도 지금 많이 좀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의 모체가 되기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선행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2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도 구원을 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 불교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을 읽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좋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갈 수 있는,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도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요. 불교에서 불교 경전을 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통해서도 되게 좋고 불교를 통해서도 좋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좋고 여러 길로 가나 결국엔 하나다. 결국엔 다 구원의 길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왜 너네만 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 불교에도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다 길이 있는데 왜 너 기독교는 너네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유일한 길인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도를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고 열심히 수양해가지고 도를 깨달아도 불교처럼 도를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증언과 복음 증거를 해야 하나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내 스스로도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죠. 육신의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 증거가 누구의 부탁입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되셨으면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 명령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명령을 못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그림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복음 증거를 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반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 증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무조건 해야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복음 증거가 더 잘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 증거를 하면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앞에 네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 말씀, 기도,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를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복음 증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잘하게 되면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강하게 도와주고 또 이쪽에서 반대편이 더 잘 되도록 서로 더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 증거를 잘할 수 있고요. 복음 증거를 잘하면 더 오래오래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우리 복음 증거가 어렵습니까? 우리 전도하라 그러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예. 네, 우리 가족한테도 그 얘기하기 입에 말이 안 떨어지죠. 특히 모르는 사람 길에 갔는데 그 사람 붙잡고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 내가 아직 확실히 사실이라고 확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 비 온다고 그 기상 예보 전문가가 얘기를 한 그 얘기를 입으로는 알겠어요. 비가 오니까 내가 우산 준비할게요. 말은 하지만 결국 출근할 때 우산을 안 갖고 가는 사람은 그 말을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조금 믿기는 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 그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믿기는 믿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100% 믿는다면 비가 올 거라고 100% 믿었다면 그 사람이 우산을 갖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렇죠. 100% 비가 온다고 믿었으면 우산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갔겠죠. 비가 오니까. 근데 비가 올지 안 올지 한 반반일 거야. 50%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산을 안 가져간 거죠. 마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준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한 반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남에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부끄러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에 복음 증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증언을 강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번째 육신의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증거를 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복음 증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뭘 많이 하고 전도하라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아까 기도가 세 번째 방법이잖아요. 신령한 그리스도 세 번째 방법이잖아요. 기도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말씀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하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도 증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증거, 복음 증거 증언은 여러분을 신령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드려요. 물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는데 여기 교회에서 복음 증거 해보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복음 증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난 복음 증거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말씀에 복음 증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 증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복음 증거를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증거는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있는,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유일한 증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내가 가서 법정에 가서 증거하고 증언해주면 그 사람이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풀려나죠. 풀려나서 마치 감옥이 지옥이라 그러면 그 사람 풀려나서 이 세상, 자유로운 세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요.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증언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감옥 안 가고 어디를 갑니까?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자유의 세상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도 나는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데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복음 증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것들이 4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더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돼요.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복음 증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돼요. 밥도 같이 먹고 식사도 하고 자꾸 사주고 싶고 자꾸 그 사람에게 뭘 선물도 하고 싶고 그럽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윤문자 전사님이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선물도 막 사주고 막 식사도 너무 많이 대접하고, 사실은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몇 번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 사람은 그냥 밥만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자꾸 챙겨주시고, 돈이 없다 그러면 용돈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럽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은 돈 낭비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자꾸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남녀가 교제하면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까? 선물 주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선물해 주시는 건데, 근데 선물을 100개를 해줘도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만 선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주 그렇게 좀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선물만을 바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돈을 주니까, 올 때마다 10,000원을 주니까 그 10,000원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꾸 베푸세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내가 복음 증언을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교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난 말씀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난 교제도 잘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복음 증거를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일단 말씀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해도 일단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 윤문자 전사님 이제 날이 좀 풀리면 우리 길에서도 또 전도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따라 나가 보세요. 나가서 복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도 자꾸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나머지 4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첫 번째를 내가 다른 걸 잘 못해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복음 증거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증거는 이 5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듭니다.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 이렇게 건네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4가지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잘 못해도 순종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해도 복음 증거만 잘하면 5가지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복음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말씀도 몰라. 나는 기도도 못해. 말씀도 암송도 못해. 다른 사람과 교제도 못해.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봐야지. 한번 사람들에게 이 복음 쪽지를 한번 전해줘 봐야지. 그런데 옆집 이웃에게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5가지 방법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5번째 복음 증거, 복음 증언을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심 되신 예수님 5번째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나는 순종을 못하고 말씀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하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복음 증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됐지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내 이웃이라도 붙잡고 내 믿지 않은 가족 친척이라도 붙잡고 한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정말로 풀려나서 자유로운 세상 천국으로 갈 수 있듯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정말로 너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번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창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해서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정말로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